CBS 성경 동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여러분,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구세주가 오실 거라고 예언한 지 어느덧 400년 넘게 흘렀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유다는 강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는 헤롯이라는 왕을 임명해서 유다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중에 사가랴라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흠잡을 때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였죠. 다만 부부에겐 자식이 없었는데 이미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아이를 가진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 두려워했죠. 사가랴, 두려워 말거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킬 사람이란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다 늙은 저희가 어찌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다. 내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의심하였으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참 후 성전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 엘리사벳에게 손동작과 글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었죠. 세상에나,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지만 엘리사벳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정말로 뱃속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번에는 나사렛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곳에는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마리아, 기뻐하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그 아이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며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 중의 왕이란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과 달리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였거든요. 그저 요셉이라는 목수와 결혼을 약속했을 뿐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단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몇 달 후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시고 내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란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어요.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리아는 나사렛 마을을 떠나서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어요. 계세요. 엘리사벳, 제가 왔어요.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건네던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이가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뛰노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엘리사벳은 감격해서 마리아에게 외쳤어요. 오, 마리아, 네가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구나. 방금 너의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내 뱃속의 아이가 무척이나 기뻐했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가 틀림없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겠구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답니다. 그렇게 3달이 더 지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웃 사람들이 모두 모여 부부를 축하해 주었죠. 축하해요, 엘리사벳. 아이가 잘생기기도 했지. 이거 경사구만. 아이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해야겠지? 그러자 엘리사벳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해요. 요한이요? 아니, 이 집안에 그런 이름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소. 이보게 사가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사가랴는 조용히 필기도구를 가져다 달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기의 이름을 적었죠. 요한, 엘리사벳이 말한 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웃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더니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주님,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아기가 특별한 아기임을 알 수 있었어요. 한편 아이가 생긴 마리아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제 약혼자 요셉을 곧 우물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생긴 일을 요셉이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요셉이 부디 저를 믿고 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마리아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요셉, 나를 믿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그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지만 마리아의 말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믿기 힘든 말이었죠.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마리아가 나를 속인 것 같지만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큰 창피를 줄 수는 없어. 오늘은 일단 헤어지고 조용히 결혼 약속을 취소해야겠어. 그런데 요셉이 집에 돌아와 괴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이며 그가 이 땅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란다. 꿈에서 깬 요셉은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리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구나. 마리아를 의심하다니 내가 어리석었어. 하루빨리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녀와 아기를 잘 보살펴줘야겠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을 구원할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까워졌답니다.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 CBS 성경 동화 예수님의 탄생. 어느 날 로마 제국의 아구스도 황제가 전국에 호정령을 내렸어요. 호정령? 이보게, 호정령이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있나?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내가 이 지역 이 집안 출신입니다. 정확히 등록을 하고 오라는 게야. 그런데 그걸 갑자기 왜 시키는 건가? 아유, 이 답답한 사람아, 그걸 몰라서 묻나? 이참에 인구를 제대로 조사해서 그만큼 세금을 따박따박 거두어드리겠다, 이거 아니겠는가? 에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고향까지 다녀오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야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부부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보게, 요셉, 자네는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예. 다윗 왕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제 고향입니다. 마리아와 내일 아침 일찍 떠나려고요. 아니,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 먼 곳을 같이 간다고? 그렇다고 혼자 남겨둘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지켜주고 계시니 괜찮습니다. 이튿날 아침,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어요. 정말 힘겨운 여정이었죠.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이동을 했고 밤에는 나무 아래에서 눈을 붙였어요. 혼몸이 아닌 마리아는 훨씬 더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참고 견뎠죠. 마침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요셉, 금방이라도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놀란 요셉은 허겁지겁 여관을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 빈 방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여관이란 여관마다 이렇게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빈 방 없으다, 돌아가시오. 그 호정령인지 뭔지 때문에 남아있는 방이 없다우. 야속하게도 마리아가 들어갈 방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수소문하고 있는데 한 여관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빈 방은 남아있지 않소만 그 사정이 딱하군요. 정 그렇다면 요 뒤에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시겠소? 요셉은 순간 당황했어요. 말들이 먹고 자는 더러운 마구간에서 아기를, 그것도 구세주가 되실 분을 낳는다는 게 망설여질 수밖에요. 하지만 마리아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요셉, 지금 상황에는 어떤 곳이든 감사해야죠. 저곳으로 가요. 건초를 깔고 급한 대로 정리해봤지만 마구간은 정말 누추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마리아가 몸을 누이고 잠시 후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탄생하셨어요. 비록 아기를 낳을 요람조차 없어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였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한편 아기가 태어난 그날 밤 베들레헴 주변의 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목자들이 잠시 들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크고 밝은 빛이 그들의 머리 위에 비추었죠. 아, 눈부셔! 이게 웬 빛이야? 이렇게 밝은 빛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구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라도 생기는 걸까?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빛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정말이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두려워 말거라. 내가 모든 백성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들고 왔단다. 오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란다. 그 증거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될 거란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얼떨떨해하는 목자들 앞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하늘 군대와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약속하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잠시 후 천사들이 사라지고 맙소사, 내가 뭘 본 거지? 이 세상을 구해주실 분이 이 근방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런 대단한 분이 왜 말 먹이통에 누워 계신 걸까? 이보게들, 이럴 때가 아니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 목자들은 헐레벌떡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갔어요.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기 위해 마구간이란 마구간은 다 들러보았죠. 그리고 한 마구간 앞에 섰을 때 마침내 그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저 아기가 방금 태어난 아기입니까? 한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해서 찾아왔소만 그게 정말이었군요. 그 다음엔 천사들이 단체로 나타나서 찬송도 불렀다고요. 목자들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셉도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죠. 목자들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조금 전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전에 천사가 말해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옛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에게 다윗의 후손이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거라 약속했어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게 된 아기 예수. 먼 옛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거예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CBS 성경 동화. 별을 따라간 동방 박사들. 아기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난 그날 밤, 멀리 떨어진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별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과학 박사들이었는데 흔히 동방 박사라고 불리죠. 아무리 봐도 이상하구만. 저토록 밝게 빛나는 별을 본 적이 있어? 유독 밝게 빛나는 별이라 뭔가 놀라운 일이 있음이 틀림없소이다. 별의 위치를 보니 유대 땅 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께서 태어난 게 아닐런지.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중의 왕 구세주 말이요?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서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립시다. 동방 박사들은 귀한 선물을 낙타에 싣고 서둘러 유대 땅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긴 여정 끝에 그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죠. 이보시오, 말씀 좀 묻겠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는 그분께 인사드리러 멀리 동방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아닌 다른 왕은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새 헤롯 왕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뭐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이 헤롯을 두고 무슨 왕이 태어났다는 게냐? 몹쓸 녀석들. 헤롯 왕은 화가 났지만 금세 화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아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 그 유대의 왕 구세주라는 자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전에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바에 따르면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니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것이다.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분께서는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조용히 동방 박사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박사들이 찾아오자 헤롯 왕은 밤하늘의 큰 별을 언제 발견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그리고는 밝은 척 연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참 경사스러운 일이군요. 그대들께서 부디 그 아기를 찾아주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게 되는 즉시 나에게도 꼭 좀 알려주시오. 나도 당연히 그 아기를 찾아가 경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헤롯 왕은 구세주 아기의 위치를 알아내서 나쁜 일을 벌일 꿍꿍이었던 거죠. 그렇게 왕을 만나고 동방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봤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박사들 앞에 환하게 나타났죠. 그 별은 마치 박사들을 안내해주는 별처럼 조금씩 이동하더니 마침내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답니다.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 마을에 있는 한 집이었죠.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과연 집에는 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오, 저 아기, 아니 저분이시로군요. 저분이 바로 왕이시로군요. 뭐 하고 있어? 어서 저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시다. 동방 박사들은 정중히 아기 예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귀한 예물들을 선물로 드렸죠. 이것은 왕께 드리는 황금입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유향입니다. 이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라옵니다. 여기에는 모략이라는 귀한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왕이여 받아주소서. 그리고 그날 밤 박사들은 모두가 같은 꿈을 꾸었어요. 빛 가운데 큰 소리가 들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꿈이었죠. 절대로 헤롯을 만나지 말고 그냥 돌아가거라. 박사들은 이 꿈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헤롯 왕을 만나는 대신 곧장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요셉도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는 지금 바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단다. 깜짝 놀란 요셉은 한밤중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를 향해 떠났어요. 그리고 천사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죠. 동방 박사인지 뭔지 이 녀석들이 감히 나를 속여 오냐?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해주마. 여봐라,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모두 없애버리거라. 베들레헴은 금세 슬픔의 마을이 되었어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헤롯은 정말이지 잔인한 왕이었어요. 몇 년 동안 요셉 가족은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났죠. 요셉아,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잠에서 깬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떠날 채비를 했어요. 낯선 땅을 떠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편 헤롯 왕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헤롯의 세 아들이 다스리게 됐어요. 그중 유대 땅은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됐는데 요셉 가족은 가는 길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죠. 새로운 왕 아켈라오는 어떤 사람이라나 그래? 좀 들어보았는가? 에휴, 말도 말게. 성질이 고약하고 잔인하기가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는구만. 이젠 좀 어진 왕이 나오나 했더니 에휴. 그 말을 들은 요셉은 힘이 쭉 빠지는 듯했어요. 헤롯만큼 잔인한 왕이라면 예수님의 안전이 또다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답니다. 요셉아,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마을로 가거라.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나사렛 마을은 유대 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켈라오의 손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가 자라난 고향이었으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